오늘은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라.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비상식적인 광기가 22장 우리 후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해 보이는 다윗 하나 잡겠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다.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들이 그 22장 한 중간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펄펄 뛰니까 기회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위기 순간에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자질을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완장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에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하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안 합니다. 대신 누가 합니까?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완전히 제사장 감을 갖다가 멸절시키는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도벨의 가족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도망쳤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궁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22장 20절 보십시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래서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아비아달 한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오늘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2장 23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그 다음 중요하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기 주제, 이제 주제 파악을 못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자기도 도망치는 주제에 무슨 허풍이냐? 또 좀 좋게 생각해도 이게 무슨 배짱이냐? 그렇죠. 자기도 지금 뭐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친 그 아비아들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이 지도자가 됐던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확신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장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became their leader 그랬어요. He became their leader. 우두머리,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되었습니까?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maybe 뭐 이런 게 없어요. 아마도 뭐 그럴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컨빅션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산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면 산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면 영광과 승리가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이게 리더고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이길 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달라질 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승리가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리더를 만들고 이 확신이 지도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교회에서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떤 때는 건강이 약화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힘든 거, 그런 것도 있겠죠. 또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그것도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가장 압박감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이겁니다. 나의 확신을 뒤흔들어 버릴 때. 그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뭐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죠?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다 견딜만 해요. 할만하다고요. 뭐 요즘엔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뭐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그 죽을 일 아니에요, 그거. 근데 진짜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확신을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버릴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확신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대 세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모여들 때, 많은 그 초신자들이 오고 할 때, 젊은이들이 오고 할 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까? 뭐 이런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뭐 요즘 마귀가 옛날 마귀보다 더 세진 게 아닐까? 그죠? 마귀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뭐 더 세진 게 아닐까? 별 상상을 다 해요.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더 세진 거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죠? 악한 마귀가 그죠? 밑바닥부터 확신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엎드려야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철야하면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러죠. 뭐 새벽 기도 때 도대체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뭐 30분을 해야 됩니까? 1시간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언제나 기도의 시간은 확신이 올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할 때 불안감 있죠. 두려움 있죠.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난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다 말고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요.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붙들어야 되냐? 이 거래처 중에 누굴 붙들어야 되느냐? 그죠? 이 난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뭐 교회 같으면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사업체 같으면 이 뭐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모이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는 곳에 모여요. 확신이 없을 때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어떤 때는 뭐 경제적인 모든 자원들이 다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기운이 다 모이다. 기운이. 리더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있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그 시편 3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게 확신이 흔들릴 때의 모습, 그리고 확신했을 때의 승리의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도 많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확신을 뒤흔드는 거죠. 확신 뒤우는 거예요. 확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슬슬슬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핵심이 뭐냐면 확신이 흔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기도거든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응답의 결과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이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무슨 얘기예요? 천만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재밌는 표현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귀싸대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기분 좋아요. 그죠? 상상만 해도 그냥 시원하죠. 하나님이 또 손이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그죠? 그걸 귀싸대기 막 때려가지고 한번 맞을 때마다 코피가 탁탁 튀기고. 그 다음에 더 통쾌한 게 뭐야?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치과 가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마취도 안 해놓고 이를 꺾어버렸다. 와가지고 꺾고. 뭐 이게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잠이 번쩍번쩍 깨버리죠. 그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사람들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붙으면 승리해 그거예요. 나한테 줄 서 그 얘기죠. 지금 다윗이 나한테 줄 서 그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 있습니까?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에 속습니까? 기도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죠? 원수의 일을 꺾어버리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는 그런 대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탄 배가 그 유라굴라 광풍에 직면하게 되죠. 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실제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뱃속에 배 안에 있던 백부장도 있고 뭐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죄인인 바울이 리더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이 임하면 리더가 된다니까요. 죄수가 리더가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시자 앞에 서요?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이사에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한마디 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와, 대단한 프라이드죠. 너희 죽을 뻔했는데 나 때문에 살았어요. 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랬어. 나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니네들 살려준대. 그러므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죠. 그리고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비빌대고 살지 말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잠에서 들겠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특송을 할 때 저 높은 곳을 가지고 좀 힘차게 부르지 그거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는 노래 불러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애타게 만들어요. 그죠? 네, 1시간 전까지 확신이 있었는데 저 찬양 듣다가 확신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낮은 음으로 해가지고 확신차게 불러요. 그죠? 틀리면 좀 어때요? 그죠? 힘차게 부르고 화음 그런 거는 저녁에는 하고요. 새벽에는 화음이 아니에요.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죠? 확신에 차도록.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쳐야 돼. 일어나라고. 그죠? 나 때문에 니네 살았다고. 나 때문에 니네 회사 살았다고. 사장님한테 외쳐요. 사장님, 나 때문에 이 회사 되는 거라고. 그죠? 월급은 네가 주지만 살리긴 내가 살린다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물건 팔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너 복 받았다고. 그죠? 내 물건 사가지고 되는 거라고.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 돌아가신 고 김영기 장로님.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기도실 앞에 액자에 글이 써 있어요. 크게 기도실 앞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제가 과거에도 한번 살고 있을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너무 교만할까봐 표현 안 한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거죠.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우리 7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힘도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도처에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 김영기 장로님 뭐 자신만만했잖아요. 조국이 안심하라.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던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김영기 장로님의 그 확신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도 힘없고 돌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홍대에 안심하라 그래야죠. 홍대 앞에 안심하라. 클럽에서 난장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있다.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런 의식 없어요? 여기 지금 새벽에 깨 있는 사람들 누구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다 밤새도록 지금 피곤해서 지금 주무시려 그러고 또 놀다가 길 잘못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신 몇 분 계시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도 외쳐야죠. 홍대에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훌륭한 진장되고 훌륭한 간사되고 훌륭한 리더 되고 싶습니까? 뭐 전화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확신의 크기가 그 사람의 스케일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수였던 바울조차 백부장까지도 휘어잡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게 확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확신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리더십을 지금 얘기하는데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책임감입니다. 확신 플러스 책임감. 확신이 리더를 만듭니다. 그러면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거는 분명히 다윗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라고요. 책임감. 우리 전설적인 리더십 강사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년이 아니라 30년 전만 해도 그 우리나라 출판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 강사로 쓰임 받았던 분이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설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리더십 책 중에 아마 초창기 책으로서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요. 제가 아마 이거 뭐 저는 한 1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근데 거기 보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요소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뭐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합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활력을 주는 거, 그죠? 이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 챕터 1이 뭔지 알아요? 지도자, 리더십이 갖춰야 될 조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리더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책임감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되느냐?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르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죠. 아둘람굴에서 400명, 나중에 또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아둘람 아카데미라 그러죠. 아둘람 공동체. 그 아둘람 커뮤니티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수치스럽거나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뭐 그죠?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아래서 요압 장군, 아비스 장군, 기라상 같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거기서 다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평균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온 백성들에 대해서는 책임졌다는 거예요. 책임. 제가 이 아둘람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대 세교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개척교회에 오신 분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야죠.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자랑 결정이 뭐냐? 그 홍대 세교회 간 거다. 뭐 그런 결정이 나와야죠, 그죠?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나가 죽어야죠, 진짜. 전병복사 나가 죽어야죠, 그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홍대 세교회 첫 번째 특별새벽기도에 나갔던 거다.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그죠?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생명 걸고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적어도 홍대 세교에 온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린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 엄마 아빠가 오니까 애들이 많아진 거지.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인물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이 아니라 그냥 본문을 스토리 중심으로 500번 뭐 더 많다 그러면 1000번 이상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마이 스토리가 되게 만드는 교육. 그거 이루어지면 애들이 뭐 놀라운 애들이 되겠죠. 그 안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 인물은 아마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암송하고 성경 500구절이나 암송하고
그러면 툭 건드리면 뭐 나오는 게 뭐야? 다 성경 구절이 쭉 나오고, 그죠? 움직이는 성경 박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야성인 애들, 어린아이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그죠? 부모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난자가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권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그다음 어렸을 때 나 편안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편안한 거 싫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라 그랬어요? 편안한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한 사람은 편안하게 만들라. 우리 모토라고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서 어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시편 87편에 보면은 시편 87편이 예루살렘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시온에 대한 찬송이에요. 시온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시온에 모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87편 5절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나왔다고요.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외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어디서 났어요? 시온에서 났다. 이런 인물 저런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어디서요? 홍대 세교에서 나왔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죠.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라 그러면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숫자를 세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났어요? 홍대 세교에서 났다.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장이라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 그러면 인물들이 우리 회사에 나왔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바로 이런 책임감, 이게 리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겠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거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전도사님들도 세워지게 되었고 교사들도 세워지게 되고 그러죠.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 크고 작은 지도자들, 뭐 진장부터 시작해서 간사 리더 다 이런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거에 대해서는 살려내고야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 이름에 이렇게 대학교 이름 묻는 데가 있습니다. 홍대세교회, 그죠? 이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홍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정말 얼굴이 홍대니까 붉어지겠죠, 그죠? 부끄러운 교회 될 거라고, 그죠? 홍련대교회로 바뀌어야죠. 새교회로 바뀌어야죠, 그죠? 얼굴이 붉어지는 교회. 그건 뭐 해산해 버려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핵심이 뭐예요? 확신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유부단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확신 없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안락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편한 길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누릴까? 그 화이트 진저,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 리더입니다. 그리고 책임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생명 걸고 살려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리더, 리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확신한 일에 거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 주십시오. 무슨 일하든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양 때 살려낼 수 있는 책임감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과 책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